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가운역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귀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절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눈을 흡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주셔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길고 그 밝은 빛 가르워서 감감연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가밀어 뜨고 눈물을 흘리구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목마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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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주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주님 예수께서 너희를 영광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능력을 감사와 찬송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의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의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배우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저희들을 죄 사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대속의 은혜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던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형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귀한 말을 선포케 하시고 믿음을 선포케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말씀을 통해 전파질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속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하며 은혜의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모르셨을 리 없고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번이나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눈이 가리워져서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갈등과 번민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인성의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죄의 대가인,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신, 이 사망,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무서운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도 큰 고통과 번민이 되어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흘러내렸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갈등과 번민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긴 채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기로 결심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의 피가 흘려져야만 우리의 죄가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항상 따랐고 거스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뭐길래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단 한 번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고 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못에 찔리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단순히 죽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응축돼서 내 죄, 너의 죄, 모든 이전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 그 죄의 그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돼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시고 속죄양으로서 흠없는 속죄양으로서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 여러분, 나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나은 사람의 죄도 힘이 듭니다. 그 대가도 어떤 경우는 20년, 어떤 경우는 무기징역, 어떤 경우는 사형이라는 죄의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 죄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죄악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흉악하고 끔찍합니다. 근래에 아주 또 비극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지요. 어느 가정에 가장이 자기의 부모님과 아내와 두 딸을 5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가 죄 안에는 남의 생명을 살인해서 그 생명을 빼앗고, 그것도 보니까 그 어떤 무슨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입주자들이 돈을 낸 그것을 빼돌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남의 돈을 욕심내는 탐욕이 들어가요. 이 죄가요, 연쇄작용, 죄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이 가족들이 당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죽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 대가는 알았나 봐요. 그렇다고 가족의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끔찍하고 흉악한 것입니다. 이런 죄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죽음을 담당하셔야 돼요.
그러니 큰 슬픔과 고난이 번민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이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을 치르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려고, 의인이 되게 하려고, 죄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단순히 이 죽음을 맞이해서 고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무서운 이런 저주의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악이 얼마나 큰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절대적인 순종.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버림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이 죄값을 치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셨고 죄의 묶임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그 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비고 황량한 그 가난에서 벗어나 부요함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죽음이 물러가고 이제는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결단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는 중에 너무나도 또 비참한 일을 당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경험하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이만했습니다. 그는 돈깨를 맡은 자인데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도적질하여 자기가 훔쳐갔던 그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스승을 배반하여 은 30냥에 스승을 팔고 죄 없는 스승을 팔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면 사탄이 어디 감히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지만 이렇게 돈의 탐욕이 그를 사로잡으니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이 눈에 어두워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유다, 스승을 팔고 스승을 배신합니다. 그의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평안을 가장하여 예수님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고 예수님에게 친근함, 그 신뢰의 인사,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랍비여 하면서 다가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스승을 팔아오죠.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고 이미 다 짜놓고 말입니다.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겉으로는 선을 가장했지만 그 안으로는 참으로 악의 괴계를 꾸민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의 모습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죄악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 대답하시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파느냐. 이 말은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 가룟 유다에게 몇 번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사인을 줬어요. 사인을. 그가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인을 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멸망에 이르기 전까지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죄 가운데 거기서 나오라고, 죄악에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에 끌려서 그 밖에 나가서, 그가 밖에 나가니 밤이라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니 밤일러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이지요. 예수님은 참으로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친구여, 빨리 네가 하는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나를 팔아 넘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이나 따랐던 이 제자의 이 불의한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 참으로 그 도당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손을 대어 결박당하듯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사형죄로 엮어서 죽여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거짓 증거를 하게 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전을 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짓말을 증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거짓 증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칠 때는 침묵하셨지만 그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정체성을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셨고 말씀하셔야 할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거짓과 대화하지 않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바꾼 그 사탄과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들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참된 심판자가 돼요. 공의로 심판하실 때 거짓과 불의로 재판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어린 양이 털을 깎을 때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은 잠잠하신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는들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은 떴지만 눈은 감겨있고 귀는 열려있지만 실제로 영의 귀는 닫혀있는 완악한 자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요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습니다. 돌밭에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씨가 들어가도 금방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은 사탄이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고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셔야 될 때는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시인해야 돼.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공회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리고 유대인 공회는 신성모독죄 사형을 결의하고 그 빌라도를 찾아오지요. 왜냐하면 유대 공회의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맡기는 거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어떤 율법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빌라도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 예수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 관원들의 그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놓아줘야 되죠. 사실 집행관이잖아. 이 사람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결정이 납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면 죄가 없으면 놔줘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이것은 이런 그런 갈등을, 이런 극한 대립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하고 이 문제로 예수님에 관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 나중에 자기가 다스려야 될 지역이거든. 그래서 극단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특별한 죄수 사면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그야말로 사형을 당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놔주랴?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를 빌라도는 사형에 내어줍니다. 공의를 집행해야 될 공적인 자가 이렇게 사형에 넘겨준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2000년이 넘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자라는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나라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판장? 그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돼요. 무엇에 요동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고 정직하고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아니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잘못하지 않았다 무죄를 줘요.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때려요. 이게 재판관입니까? 재판관, 우리나라 재판관들 가만히 보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심한 말일 수 있지만 AI가 필요한 것 같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그런 사회는 온전하지 못해요. 재판관들 특별히 그들은 돈,
이런 것에 끌려가면 빨리 옷을 벗고 돈 벌러 가세요. 돈을 받고 권력에 욕심 있는 자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어떤 것을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불의의 재판을 해요. 이것은 인간사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죄가 있는 자나 없는 자,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제 빌라도가 그러죠. 나는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서 손을 씻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나이다. 어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도 방해하고 회방하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죽인 책임을 떠맡겠다고 자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지요.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기 7, 80년 됐을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라는 세계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수가 학살당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고 그렇게 선조들이 말했던 그 후손들이 어떻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히틀러 독일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로 보이게 되었어. 죽이자.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인 죄 이렇게 무섭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십니다.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엮고 조롱과 모욕과 온갖 불의를 예수님에게 다 행합니다. 엄청난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묵묵히 참고 가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그 창조주 예수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택하신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모욕과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큰 모진, 모욕, 고통,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 영혼이 우리가 살림을 받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해골의 곳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오전 9시에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에 결국은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온 피를 다 쏟으시고 3시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죠.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를 외쳤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의 싹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원수로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좀 받을지라도, 모욕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못 받을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걸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 예수님 살아나시잖아요. 그 부활에 이르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온 인류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유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먼 나라 주 위에 힘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어찌 다 갚을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이 귀한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지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몸과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요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공의로운 나라요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의 가운데 세움을 받는 나라가 되게 되어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참으로 흉악한 죄에 대하여 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이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